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얼마 전 서울 대형교회에 27년간 다녔던 60대 초반의 교인을 알게 되었다. 기독교 강요 3권을 다 읽고 웨스트민스터 교리와 각종 신학, 복음 등에 관한 책들을 두루 섭렵했다고 했다.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왠지 하나님을 못 만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카톡으로 몇 차례 주고받다가 그분의 카톡 프로필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나 단어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혹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약점이라도 되는 것일까? 의아한 생각이 든다. 카톡이란 카카오톡을 말한다. 전 세계 어디서나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 사용자 간 무료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메신저 서비스이다. 카톡 프로필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상대방의 관심사와 가치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등을 손쉽게 알 수가 있다. 가령 여행에 관심이 많다면 여행지 사진이 많을 것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솜씨를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하나님 말씀이나 그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유는 역시 인간의 각각은 자신의 관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의 카톡을 보면 실망할 때가 많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관련 말씀이나 내용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영적 믿음이 훼손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또한 이는 성령 부재라는 반증이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다. 특히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어찌 감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겠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 한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큰 빚을 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늘 의식적으로 오직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명확하고 맹렬해야 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카톡 프로필을 보시고 왜 나에 대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저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에 하나님, 예수님 관련한 말씀이 없더라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아마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다. 얘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다. 가족 자랑, 세상 자랑, 심지어 너 개자랑까지 다 하면서 왜 나를 빠뜨리니? 나를 잘 나타내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란다. 이제 알겠니?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라는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카톡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부부, 자식, 손자, 애완동물 등 모든 것을 카톡 프로필에 담아내며 마치 종합백화점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잘 드러낸다. 또한 일부 교인들도 카톡 프로필에 가족이나 부부 행복, 사랑을 나타내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대표 기도까지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위선자 같은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세상 사람들에게 카톡은 이생의 자랑을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카톡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과시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 또한 카톡은 사교적인 공간으로 고상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카톡 프로필에 언급하는 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가? 그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내는 일인가 묻고 싶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 정도도 못한단 말인가? 세상 사탄의 노예로 굽신거리며 돈 몇 푼 번다고 감히 십자가의 돌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처럼 값싸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다. 쭉정이 아니면 가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하고 희미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우선 자신의 명확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추고 희피하는 수많은 가짜 교인들의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정체성 때문이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그것이 믿음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모두 일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정작 집에서는 말씀 한 구절 부착하지도 않고 카톡 프로필도 세상 불신자들과 같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성화, 센티피케이션의 과정이 정지된 상태인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여러 곳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한다. 교회 내의 모습과 다른 가정생활은 목사와 교회를 속이고 나아가 주님을 속이는 일이다. 그러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맞서는 작업, 즉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마치 예루살렘 성 위에 서서 악을 무찌르는 어린 양처럼 그런 처연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마다 나타날 때 세상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다시 쳐다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맹렬하게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갔을 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 불신자처럼 육신에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카톡 프로필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깨어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고달픈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나 예수님 관련된 말씀이나 사진을 표한다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그 일은 사업상 청탁이나 부정한 돈을 받지 않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차츰 알려지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명확하고 떳떳한 신앙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따라서 흔히 사용하는 명함도 뒷면에 지혜롭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단하게 알리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 좀 더 욕심을 내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늘 맑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전도의 본분도 잊지 말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더니 매우 기뻐하여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늘나라에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한다. 카톡 프로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관련한 것들을 올려놓다 보면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자식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다. 단지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뿐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에 대한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이다. 그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일이다. 우리는 카톡이라는 개인 커뮤니티, 다중공간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이제부터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